예, 계속 요한복음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죠. 9절부터 오늘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남에 관한 그 강론을 니코데모에게 하고 계십니다. 특히 거듭남이라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고,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그 확인 역시도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 어떤 사람이 예측한다든지 관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이제 말씀을 하셨죠. 바람을 예시를 드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하셔야 할까요? 거듭남의 조건이 뭐냐? 거듭남의 방법이 뭐냐?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왜 거듭나야 되는지, 또 거듭나면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미 다루셨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거듭나기 위한 조건은 뭐다라를 이것을 설명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구절 뒤에서는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죠. 그래서 누구든지 독생자를 믿으면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방법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코데모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오전 성경 공부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 만약 구약에서 성경의 거듭남에 관한 그 구절들을 구약에서 찾아내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분은 니코데모라든지 바리새인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코데모 정도라고 한다면 거듭남에 대한 기사는 성경에서 읽어보았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정도는 성경을 공부하여서 마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을 갖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라는 그런 꾸중을 우리 가운데 듣기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요, 예수님을 이제 뵙게 될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뵙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드릴 말씀들이 우리가 많을 건데,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게 많겠죠? 그런데 엉뚱하게도 우리가 성경을 몰라가지고, 아주 무식 가운데서 그런 수준 미달인 질문들을 한다면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이런 일들도 모르느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다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면 주님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인정을 하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란다면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영예입니까? 세상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적시를 하신 구절이 있는 것인가? 주님께서는 무슨 성경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냐니까 시편 22편을 지금 대화의 맥락에 깔아놓으시고 니코데모와 이 강론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손가락 잠깐 껴놓으시고 시편 22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구절을 염두에 두시고 맥락으로 깔아놓고 이렇게 강론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에서요. 거기 1절에서 써 있는 걸 보시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들을 멀리 하시나이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22절 거기 위에 보면 아얄렛 샤할로 악장에게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시제목입니다. 이것은 소제목이 아닙니다. 소제목은 이제 성경 편집하는 분들이 이제 붙인 것이 소제목이고, 이 시제목이라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있는 그 영감받은 문자입니다.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말씀인데,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22편 전체를 다 살펴봐도요, 다윗이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이건 도대체 그럼 누구에 관한 말인가? 6절, 8절도 그렇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8절 보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께서 자기를 구하실 줄 신뢰하였도다. 주께서 그를 기뻐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전에 시편 분명히 많이 읽었을 것인데, 구약의 율법 박사들도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이런 처지에 놓였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도대체 어느 누구를 향한 이 예언의 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초자연적인 영감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분명히 앞으로 올 누군가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찢기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온 몸에 있는 그런 책이라든지 피라든지 그리고 물로 뒤덮인 채로 벌레들에게 뒤덮여 버리셨을 것입니다. 실제 십자가형에서는요, 그 혐오스러운 벌레들이 막 그 십자가에 달린 사람한테 다 달라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벌레인지 사람인지 안 보이는 겁니다. 벌레들한테 이렇게 다 가려져가지고. 그 왜 벌 채취하는 사람, 그 안상규 벌꿀인가요? 그 사람 보면 막 얼굴에다가 막 온몸에다가 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달렸을 때는 이렇게 팔이 막 들러붙는 겁니다. 벌레 같다고, 사람이. 16절도 보면요,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러한 고난은요, 분명히 다윗이 당한 적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없다고. 나를 에워쌌다 그랬죠? 개들이 나를 에워싼 것입니다. 개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이방인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나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다. 다윗이 이런 적이 있는 것인가? 이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손, 발이 찔렸다고 말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17절, 18절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달려가지고 공개적으로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몸이 벌거벗겨진 상태에서 누군가 내 이런 뼈들을 다 보는 거죠? 나도 내 뼈들을 볼 수 있죠? 그들이 그들 가운데서 내 겉옷을 나누고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던 나라는 사람이 이제 30절과 31절에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냐니까, 한 씨가 그를 섬길 것이요 그것이 주께 한 세대로 여겨지리라. 그들이 와서 태어날 한 백성을 위한 그의 의를 선포하리니 이는 그가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어떤 백성이 태어날 것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고난이 있은 후에 태어나게 될 백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 시편 22편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랑 짝이 되는 구절을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요, 이사야 53장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제가 읽어드린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위대한 예언의 장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53장이 금서입니다. 금서. 못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서 어떤 백성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그 말씀하시는 맥락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도 이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자와 그를 믿는 사람들은 주께 한 세대요 태어날 한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주님의 영적인 씨가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요. 그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조건은 첫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다. 거듭남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먼저 죽으셔야 된다. 이게 거듭남의 조건입니다. 이제 그 조건을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11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니코데모가 3장 2절에서 그랬는데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을 아나이다 라고 답변했던 것이죠. 이것을 대구법으로 받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는 이라고 지칭한 그 니코데모의 말을요 받으셔서 지금 자신도 우리는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겁니다. 이거는 어디를 떠오르게 하냐면 창세기 1장 26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성에 관한 부분이요 신성에 관하여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보신 겁니다. 또 아시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이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정말 얼마나 기뻐합니까? 부모님들이 기뻐하죠. 자기 자녀가 태어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기뻐하는 어머니의 태에서 이렇게 탁 나오게 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이 성령으로 그 영이 태어나는 것을 본다라고 하시면 바로 그것이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하시겠죠. 아이가 태어났다.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노라 말씀하셨죠? 증거하셨다고? 11절 중간에서. 사람 안에 거듭난 세 사람이 태어나고 이 세 사람에 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니까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라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단순한 어떤 시적인 표현이라든지 앞으로 있을 일들이라든지 감상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영, 거듭난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거듭나서 어떻게 되냐니까 그 순간적으로 하늘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앉혀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일을 하신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즉 그 거듭난 영을 하늘로 들려 올리셔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시는 일은 하늘의 일들입니다. 땅에서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관해서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이 하늘에 들려 올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이요. 지금 동시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이 하늘에도 있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있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니코데모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중에도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100% 인간이심과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그분께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역시도요, 이 땅에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천상에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신비이고요, 바로 하늘의 일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물리학이 연구되면 연구될수록 도저히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제 현상들이 막 관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단위까지 우연히 생겨난 것인가 다 이게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제 양자 단위로 막 들어간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원자와 원자 그 이하의 단위까지도 막 관측해가지고 무슨 파동이 어쩌니 막 그렇게 하면서 연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해내는 사실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물리적인 몸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단단하게 있는 벽 그 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쓱 통과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런데 이게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현대 물리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하면요, 뇌가 다른 공간에 또 존재하고 있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은 실험과 수식을 통해서 그걸 동원해가지고 설명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는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영적 세계에 관한 일들을, 그리고 또 하늘에 관한 일들을 이 성경을 거절한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성경을 믿으면 다 될 것인데 그걸 자기들이 막 증명해 보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직 이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성경의 계시를 알게 하심으로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님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하시는 것인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세상에 학이 많이 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된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이 물리적인 세계의 일들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게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감이라. 자기 잔머리를 굴리면서 새로운 철학을 배워가지고 양심을 마비시키고 죄로 합리화하는 사람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믿는 사람이요, 진짜 정직한 사람이고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러크만 목사님도 그 고백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후에도 한동안 술을 끊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성경의 90 가르침은 나더러 술을 끊으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가 없었다. 나는 이미 만성적인 음주벽에 젖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라고 성경적 90 가르침이 끈질기게 나에게 말하고 있었다. 이 성경의 옛 지계표죠. 그래서 나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사람들이 안 보는 뒷마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경적 가르침은 그런다고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나에게 가르치고 있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을 마시는 것은 옳지 못하다. 아무리 어려워도 술은 끊어야 한다. 그것이 정말 어렵거든 하나님께 자백하고 도움을 청하라. 몰래 마시는 것은 더더욱 옳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말하는 현대의 신철학은 다르게 가르친다. 인간은 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므로 술을 끊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이다. 이런 것은 비단 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술을 마시는 것은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너는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해롭다. 너는 너 자신에게 진실하고 너 자신에게 정직하며 너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 걱정하지 말고 이리 와서 한 잔 마시자. 합리화를 좋아하는 세상에 속한 지혜들이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사람들은 버젓이 술을 마시면서 뻔뻔스럽게 말한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야. 우리는 뒷마당에 숨어서 술 마시는 위선자들과는 다르지. 우리는 정직해. 그 결과 현대인들이 다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온갖 나쁜 짓들을 버젓이 자행하면서도 우리는 정직하다고 짓거린다. 그들은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들은 아예 죄 문제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그들은 지옥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가 현대인에게 가져다준 결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제해놓고 하나님을 배제해놓고요. 자기들이 무언가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이전 행실들을 끊지 못하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죽기로 작정하고 끊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옳지 않은 죄에 대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백하고 절실하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국에는요.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런데 중간에 합리화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에 저항하고 대항할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 다음 구절 넘어가면요. 14에서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전체 문맥이 거듭남과 관련이 없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들어 올려주시고 나서야 그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을 배경으로 두고 강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실 사람들, 그들을 얻게 된다라는 즐거움을 바라보신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사랑하며 헌신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걸 아셨던 겁니다. 영원히 여러분들을 얻는 것을 미리 바라보신 겁니다. 그것이 좋으셨던 거죠. 그래서 거듭나는 방법은 무엇인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거듭난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인 16절, 17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표현한 유일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요.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죠? 과거 표현입니다. 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 된 겁니다. 그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어떻게 불려지냐면 아하바라고 불려져요. 아하바라고. 그 뜻이 뭐냐니까 주다라는 말입니다. 주다라는 뜻을 아하바라고 하는데 그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받는 게 아니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귀적인 CCM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그 비성경적인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라고 한 겁니다.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저주 자체로 삼으셨고 죄 자체로 삼으셔서 모든 사람들한테 들어 올리신 겁니다. 무슨 감상적인 핑크빛 구름에 떠다니는 기분을 느끼는 그런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애 감정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아들을 주신 것 자체가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왜 아들을 주셔야 했던 것인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거든요. 이 멸망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3장 16절에서. 근데 그 아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대신 부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한번 보여줬고요. 아들을 주셨고 지금은 이제 다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그랬고, 또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않는다.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나 개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보면요, 자녀들이 아버지와 원수되어서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게 한다면요, 개인이나 교회라고 하는 그곳이요,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교제 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그 과거라는 점을 알아둬야 되죠. 이제는 그 아들을 믿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오해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외치면서 사랑의 하나님의 타령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 아첨하는 것이고 가짜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갈보리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기 전에 갈보리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사랑과 다를 게 없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독생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말한다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을 완전히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만큼 자기 무지를 드러내는 성경 변개가 없는데 공동 번역이 이렇게 외아들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럼 어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입니까?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도, 분명히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구약에서 부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외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이 많으신데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 있습니다. 낳으셨다고. 창조한 아들이 아니라 낳은 아들이 있다고. 그분을 독생자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독생자도요, 신학자들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독생자를 언제 낳았냐? 영원 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낳으셨다라고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 BC 4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성 그 자체를 갖고 오신 몸을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때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깎아내리려는 자들이 이상한 신학 개념들을 개발해낸 것이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신 이유, 죽이려고 주신 겁니다. 왜냐니까 이미 지옥에 가야 마땅한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마치 값진 향유 옥합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딱 깨트리니까요, 온 방에 그 냄새가 진동하게 되듯이요, 예수님이라는 그 귀한 생명이, 그 값진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가지고 그 피가 땅에 딱 쏟아지고 나니까 온 세상에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만큼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정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게 아니라고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초림 때는 그렇습니다. 정죄하러 이제 오실 겁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그랬죠. 아담이 7대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이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거친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는 이제 정죄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하실 거라고. 그때 정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초림은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한복음 배우고요.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